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컴퓨터가 중간에 꺼져서 제가 수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3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7절, 12절부터 16절까지 요약,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의 본성에 이성이 고유하다는 것을 인류 전체에서 볼 수 있으며 마치 동물이 감정을 가진 점에서 무생물과 다른 것과 같은 이성은 우리들과 동물들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미 찌그러진 형상이 그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악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얘기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하기 전까지는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18절. 우리의 오성의 한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통찰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해야겠다. 이 영적 통찰에는 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아버지 같은 그의 자비, 즉 우리의 구원을 아는 것. 세 번째, 우리의 율법을 표준으로 삼아 우리의 생활을 정돈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오성들이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이성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속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성적 판단 요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또한 요한복음을 보태하는 거죠. 자, 19절.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영적 맹점을 증명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통찰력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취해 거룩한 일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이 전혀 맹목적이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찌그러진 형상 속에서 자신을 사실은 시인하기를 굉장히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도 보면은 자기 모습을 지적하면 제일 싫어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자기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잘못을. 이게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그 이성적 요소 속에서 나타나는 찌그러진 형상 속에서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또 잘 이해를 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오늘도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아버지와 같은 자비, 우리의 구원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표준으로 삼아 우리의 생활을 정돈하는 법.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어두움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사람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밑에 넷째 줄. 그리스도께서 화근하신 것과 같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계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미해 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철학에서 됩니까? 철학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과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성이 무한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중생의 영을 통해서 주신 것은 모두 우리의 본성에는 없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중생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에게 본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의 준 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뜻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한이 은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주는 일반적인 본성이 아니고 특별한 조명이라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첨가한 자기의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 그의 불만을 보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런 특별 은총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십니까? 성령을 비추심으로써 그것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한 은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조명하는 것들,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심이에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어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해 주심, 비추심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에 있다면요, 아이들 위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간단히라도 여러분 기도를 딱 하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이 하는 그 학원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분명한 구별점이 있어야 된다. 그럼 제가 이제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그 말씀을 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의 깨달음 속에서 이룰 수 있는 뇌를 움직이게 된다. 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베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이거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갖다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신앙적 부분에서 하나의 면담을 통하여 이 아이들을 영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반드시 축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영이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한 가지를 가르쳤는데 두 가지를 알게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죠, 실력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지뿔도 막 모르는데 그냥 아이들이 깨달아가지고 막 선생님이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결국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라는 이런 부분도 영의 문제지만, 인간의 지능에 대한 부분도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깨닫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못 움직입니다. 전기 충전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깨닫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두드리 패가지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두드리 맞은 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더욱더 반감을 일으키고, 책가방도 도망가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럴 때 변화되는 거 봤죠? 이게 뭔가 아세요? 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영이. 그죠? 그리고 그 영이 움직이면서 이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정인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몇 번까지 했죠? 20번 했습니까? 자, 20번 할 차례요? 그렇죠. 21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21절 봅시다. 자,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암흑이다. 맞죠? 성령께서 안 비춰주면 전부 다 흑암입니다, 여러분들요. 둘째 줄 봅시다. 하나님 영과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구하노라.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밑에 줄 봅시다. 밑에 넷째 줄.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소명을 알만한 이해력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소명을 알만한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주므로. 그러면 왜 그런 이해력이 없는가? 암흑이기 때문에, 흑암입니다. 우리 속에 젖있는 공장이 늘 가동하고 있는데 이 속에 무슨 밝음이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에 잘 적용을 짓게 되면요, 오늘 이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전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이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유전에 대해서 개발도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애굽에 여러분 잘 타로라는 것도 역청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전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이게 유전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땅을 샀잖아요. 그것에서 바로 유전 터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달려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 속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영이 밝게 조명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2절부터 25절 봅시다. 죄와 무지를 동일치 않은 플라톤을 부정한다. 그죠? 이 플라톤은 죄를 무엇으로 보는가? 무지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보는 거예요. 무지. 그죠? 무지로부터. 그러나 죄는 미혹에 의해 생길 수도 있다. 22절.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증거는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올바른 지식을 주지 않는다. 밑에 넷째 줄.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으며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멸망한다고 말한다. 이방인들이 우선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될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다고 바울은 즉시 첨부했다. 밑에 줄. 자연법은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시다. 로마서 2장에서 그 내용도 등장하죠. 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는 믿음의 법으로서, 또 하나는 무슨 법입니까? 그렇죠. 율법의 법으로서, 또 하나는 무슨 법? 양심의 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시대에 살았다. 그죠?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슨입니다. 너가 그러면 율법을 지켰느냐? 그죠? 율법을 지켰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율법의 시대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시대도 없는 그런 하나의 소외된 지역에 있었다. 사마리아 같은 지역, 뭐 조선이라는 그런 땅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은 나는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으로 조명한다? 양심의 법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양심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양심을 가지고 딱 까트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할 때에 무슨 책이 등장합니까? 그래서 행위책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 양심의 행위. 나는 예수를 나는 알지 못하여 라고 말하지만은 그 행위책에는 무엇이 있다? 나는 육신으로서는 죄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나눠 까드빈다? 양심. 양심 속에는 무엇이 있다? 영혼의 죄가 있습니다. 영혼의 죄. 우리의 죄는 두 가지가 형성되죠. 육체 죄와 영혼의 죄가 있죠. 그것을 묶어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 육신으로 죄를 범했나요? 영혼으로 죄를 범했나요? 영육간의 죄를 범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요. 영이 죄를 범하면 육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행위책인 무엇인가 하면은 영의 행위, 그 다음에 육신의 행위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도 그 사람을 저주하면은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영으로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겉으로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속으로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행위책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가면요, 변명 못 합니다.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다 펼쳐 놓습니다. 순식간에 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1대1로 심판합니다. 1대1. 와, 그 많은 시대의 사람들을 갖고 언제 그 심판하기도 한 100년 걸리겠네, 1000년 걸리겠네, 1억년 걸리겠네, 1초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무한하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1대1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을 때 1대1로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비춰줘요. 옆에 사람 달고 안 갑니다. 옆에 사람 심판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TV 보니까 옆에 사람 심판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즉시 일어납니다. 심판. 즉시 일어나고 즉시 결론 냅니다. 그 속에 무엇이? 행위책. 이 행위책에는 우리에게 영의 행위와 육의 행위가 그 속에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으로서의 율법, 그죠? 양심의 법으로서 전부 다 나중에 심판하니까 이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책이 펼쳐진 그 행위책은요, 정당한 공의로움을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2장입니다. 네. 자, 봅시다. 플라톤은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플라톤이 그의 프로타고라스, 이게 제가 이제 책을 읽어봤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당시 이제 책을 썼던 그 기록들의 이 하나의 그 습관이라 그럴까, 하나의 그 당시 이제 유행이라 그럴까, 이 대화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적인 인물을 놔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아시겠죠? 자, 이 플라토고라스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플라톤이 한 사람을 대상 인물로 정했는데 그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자기 스승이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이 속에서 하나의 가상적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하나의 모순적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플라토고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토고라스는 뭔가 하면은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식 대화편입니다, 이게.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소피스트, 플라토고라스와 이제 소크라테스가 논쟁을 통해서 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덕에 대해서. 그러면 덕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문제점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타고라스예요. 아시겠죠? 그죠? 플라톤이 그의 프로타고라스에서 우리는 오직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우지 못하여서 죄가 된다. 무지가 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선설, 성악설도 결국은 전부 다 교육이잖아요. 무지는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철학적 요소로서 말하는 건 맞는데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무지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세워진 분들 보시면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로 교육이라는 것은 1푼도 받지 않은 사람들, 신앙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장애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들보다도 신앙 더 탁월함이 있는 아이들 못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청년도 있고 있거든요. 신앙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습니다. 정확하게 약속 잘 지킵니다. 정확하게 약속도 잘 지킵니다. 뺀질이도 있기도 한데 뺀질이도 있기도 한데 아주 여러분들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장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더욱더 믿음 있게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적 요소를 절대 좀 비판적 요소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잘 케어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그것과 속이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나와 같이 만들게 때려놓고 그것과 속이 다르게 만들면 하나님 앞에 징책받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분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을 늘 감사하고 이런 그 플루타고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결국은 무지가 결국은 죄라는 이런 부분들도 요소를 지금 계속해서 들고 나가거든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순 엉터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놀랍도록 이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탁월하다. 이게 뭔 탁월합니까, 이거? 이거 완전 객기로 가는 건데, 꼬랑창으로 가는 건데, 이거. 자, 23절. 자, 봅시다. 자, 선악에 대한 판단은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한 그 판단은 애매모호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오늘도 이제 보면은 원칙을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때는 틀리기 쉽다. 맞습니다. 이 원칙을 특수한 경우에 적용시켜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데미스티우스가 등장하는데, 데미스티우스.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데미스티우스는 누군가면은 이 4세기에 로마 제국이 활동했던 철학가입니다. 수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이 데미티우스는요, 영혼에 대해, 그 다음에 형이상학, 그리고 특히 이 데미티우스는 뭐로 좀 굉장히 유명한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주석가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그죠? 수사학의 전문가요. 그 다음에 철학의 아주 탁월한 자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정치에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데미스티우스인데 4세기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4세기. 그런데 분명히 이 그 데미스티우스는 이교 철학자입니다. 그죠? 이교 철학자고 그다음에 또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미스티우스가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보는가 하면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고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마치 고레스와 비슷한 그런 성격에 대한 하나의 철학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데미스티우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때 틀리기 쉽다는 데미티우스의 가르침은 더욱 옳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적용시키고 애매모호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칙을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면 틀리기 쉬워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4절, 인간의 지식은 율법의 첫째 돌판에 관해서는 완전히 어긋나나 둘째 돌판에 관해서는 비난받는 경우에서만 어긋난다. 자, 이러면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그 특징들의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판단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모든 점에서 건전하며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정도의 이해력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기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계명, 다시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모습들, 이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 앞에 떨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들, 이거는 바로 세워진 하나의 가치적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관한 지식은 첫째 돌판에서는 완전히 어긋나지만은, 우리의 모습 속에는 완전히 어긋나지만, 둘째 돌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조명해 보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돌판은 보면은 1계명부터 지금 4계명, 3계명 속에서, 4계명 속에서 그 내용들이거든요. 첫째 돌판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속에서 이것이 이제 첫째 돌판이고, 이것이 이제 둘째 돌판인데, 첫째 돌판에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온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 요소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비난하는 경우에도 있지만은 그 부분들을 우리 또 지켜나가는 부분들도 요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신앙. 아시겠습니까? 항상 이 떨린다는 것은 긴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신앙, 이 부분들의 요소 속에서 세워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 부분이나 자유의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둘째 돌판에 있는 교훈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좀 더 이해력이 있는데, 이 교훈들은 그들 사이의 생활을 유지하는 일과 더욱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이 하는 일반적인 판단은 이런 지배를 참고 견디는 것은 비굴하고 비열한 인간의 특색이며, 체면을 아는 자유는 이런 지배를 떨쳐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교만한 속에 있는 자들은요, 이런 하나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성들은 이런 부분에서 작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밑에 봅시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유욕을 고려하지 않는데, 자연인은 정욕이라는 자기의 병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전부 다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요인들입니다. 자연의 빛은 사람이 이 심연에 들어서고 부를 때는 극히 천한 표정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갈등들을 의미한다. 마음을 조용하게 건드리는 악한 욕망을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5절, 매일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맞습니다. 답을 바로 주고 있죠.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플라톤이 모든 죄를 무죄에 돌렸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요. 플라톤이 모든 죄를 무죄에 돌린 것을 우리가 위에서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요. 자,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밑에 셋째 줄. 어거스틴도 이성에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우리의 눈을 위하여 햇빛이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조명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은총이 필요합니다. 은총. 은총이 필요합니다. 자, 26절부터 27절, 자, 마무리합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결심할 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는 철학자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칼빈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무지 속에 있는 것이 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성을 바르게 펼치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떨리는 그 신앙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빛을 조명해 주기를, 우리는 그 은총 받기를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칼빈의 지금 신앙이고, 기도 강요 속에서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조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선한 것과 용납할 수 있는 것을 동등시하는 자연적인 본능은 자유와는 관련 없다. 이제 봅시다. 이제 우리는 결정의 자유를, 특히 좌우하는 의지를 검토해야 한다. 여러분들, 자연의지란 무엇입니까? 어떤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거듭난 의지, 그 다음에 자유의지는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선함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 뜻,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의 자유를 특히 좌우하는 의지를 검토해야 된다. 선택은 오승보다 의지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자, 인간은 자기에게 참으로 선한 것을 이성으로 선택하고 열심히 추구하지도 않으며 또 이성을 가지고 신중히 고려하거나 지성을 경주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동물과 같이 이성이나 습관 없이 본성의 경향을 따른다. 그러므로 사람이 본성의 충동으로 선을 구하게 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의지의 자유와의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이성으로 움직이고 동물은 본성으로 움직여요. 여러분들요.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이성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움직이고 동물은 무엇으로? 본성에서 움직여요. 여러분들요. 근데 이성이 병들었잖아요. 찌그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으로 움직인 짐승보다 사람은 사실은요 더 사악하고 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추지 안 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라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형성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성에 대해서 은총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요. 얼마나 무서운 건 아시죠? 짐승도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 보십시오. 그죠? 자기 막 자녀도 막 그냥 이거 뭐 짐승보다 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밑에서 넷째 줄. 성령의 충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는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평안에 대한 사람의 자연적인 욕망은 의지의 자유를 증명하지 못한다. 금속과 돌의 그 본질을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자유의지는 자연의지는 자유의지와 무관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의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할 자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 이것이 자유의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마지막 봅시다. 우리의 의지는 성령이 없다면 선을 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마지막으로 이제 의지에 대해서 딱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항상 우리는 성령 가운데 움직여야 된다. 그죠? 18절 봅시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결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처음 은총에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영혼에 자발적으로 선을 갈구하는 능력이 있지만 너무도 미약하여 확고한 의도가 되거나 노력을 분발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인 것 같아. 밑에 패러그래프. 영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서 온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패러그래프 점점점 해놓은 밑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도록 자기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기를 기원하는 때가 있으며 다윗도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런 기도를 하겠다는 욕망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도 욕망 속에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망 속에서 움직이면요, 결국은 여러분 격길로 가게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봅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라. 그대들에게 있는 것은 모두 그에게서 온 것이며 모든 악은 그대들 자신이 근원이라고 고백하라.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그 속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뒤에 우리의 것은 죄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식해라. 우리가 여러분 한 것 외에는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 말고는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2권 그렇죠. 제2권 제2장 27절에서 한 말입니다. 이게 27절에서 우리의 것은 죄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죄 짓는 것 말고는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활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욕망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전부 다 죄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결론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 서게 되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묻는다는 것, 이것이 행위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 이것도 함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원래는 4장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설명만 중심으로 하고 안에 텍스트는 여러분들 읽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제가 텍스트 일부러 읽어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